할렐루야.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상급,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런 어제 그 새신자 가족 훈련 잘 마쳤습니다. 26분이나 오셨는데 하여튼 좋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함이라. 이제 세상 지식이 있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따로 있는 거죠. 되게 다르다는 거죠. 제가 처음에 창세기를 처음으로 교회를 나가서 성경책을 사가지고 공부라는 것은 무릇 1페이지부터 봐야지. 그리고 이제 창세기를 보는데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막 이렇게 뭐가 뭐 땅은 혼돈하고 뭐 공허하고 깊은 어둠 가운데 있고 뭐 여호와의 신은 수면 위를 운행하시니라. 근데 갑자기 그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러면서 이제 창세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회를 나간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때가 이제 1989년 8월 말이었는데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이거를 창세기는 너무 어렵고 신약 성경부터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보는데 모르죠. 근데 제 생각에 이게 예수의 부활을 내가 진짜 믿으면 이해하면 창세기도 이게 돌파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똘똘한 생각이죠. 왜냐면 이쪽도 기적이고 저쪽도 기적인데 이쪽에서 이제 생명을 주거니 받거니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리고 죽음도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하여튼 사흘 만에 부활을 한다. 어쨌든 과학으로는 몰라요. 창세기도 모르고 부활도 모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과학을 한 지가 이제 30년도 넘었으니까 35년 막 이러니까 근데 가만 보니까 이 과학이 좀 엉터리야. 뭐가 엉터리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제가 과학으로 믿은 것은 아닙니다. 다 아시겠지만 간증도 숱하게 해가지고 하루하루를 예수님의 그 죽으시기 일주일 전부터의 그 하루하루를 잘 살펴본 그 기자가 저널리스트가 예수를 부활을 거짓말이다 부인하려고 나하고 똑같은 심정으로 그렇게 보다가 이거 진짜네 이렇게 해서 믿은 것처럼 어떻게 빈틈이 없습니다. 빈틈이 없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 예수가 죽고 부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바로 밑에 있는 동생도 믿었지. 뭐 제자들은 다 순교했지. 교회가 세워지고 그 나타났던 그 행적들이 쭉 있으니까 못 하겠는데 이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보려고 무지하게 노력을 했는데 과학은 안 되더라고. 근데 이제 창세기가 이제 금방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창세기가 쫙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소위 조직적으로 시스테메릭하게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순서가 착착착착 진행되면서 적어도 방법 정도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순차적이고 그래요. 그러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리학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정신이 어지럽죠 벌써. 뭐 양자역학, 상대성 이론 그러면 정신이 어지럽단 말이에요. 근데 양자역학은 관계가 없어요. 사실은 상대성 이론이 관계가 있는 건데 상대성 이론에서 뭐가 있냐면 속도가 엄청나게 빠르면 시간이 안 갑니다. 그 관찰자는 시간이 가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그 사람은 시간이 안 가요. 그러니까 이 시간이 안 가는 그 공간, 시간이 안 가는 공간이 시공간이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보통 물리적인 이 세계는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1시간, 2시간 후에 이 자리에 와 보면은 2부 예배하고 있다 이거야. 딴 사람들이 모여 있고 시간과 공간의 사건들이 분리가 되어 있어. 그런데 시간이 엄청나게 빠르면 시간과 공간이 분리가 안 돼요. 이제 그걸 소위 시공간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수원의 저 목사님은 또 책도 쓰고
그렇습니다. 시공간.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 들어가면 시간이 안 갑니다. 근데 시간이 안 가는 것처럼 느끼는데 옆 사람의 관찰자는 시간이 벌써 2시간 갔대. 그게 기도야. 기도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면 시간이 안 가. 그러니까 관계와 믿음과 은혜와 이런 세계로 들어가면 시간이 안 간다고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아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이. 경험해 본 사람만 아멘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주 신비한 세계죠. 그래서 그 세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성령님을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재미가 있어서 할머니들이 교회를 오는 거예요. 새벽기도하러. 또 뭐 아주머니들이 막 금식기도하고 막 이게 기도의 그 재미가, 저는 처음에 뭔 재미가 있어, 말씀이 어떻게 깨닫는 게 있어야지 뭐 그랬는데, 그건 이제 제가 무식해서 그런 거고, 나중에 체험을 해보니까 2시간도 금방 가고 배도 안 고파요. 그런 그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고상함을 인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그 세계로 가고 싶은 거예요. 창세기가 과학자들은 창세기를 안 믿을 거야, 창조론을 안 믿을 거야, 거짓말입니다. 과학자들은 진화론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진화론은 거짓말이 너무 많아.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생물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교과서에 막 나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실험이 잘못됐다. 그게 무슨 태초의 그런 환경이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러면서 여기저기서 막 반론이 나오는 거예요. 반론이. 그래갖고 과학자들은 더 이상 진화론을 믿지 않습니다. 아직도 진화론을 믿는 과학자들은 멍청한 놈들이야. 그것들 아직 뭘 몰라서 그래요. 그 책 한 권만 읽어봐도 이거는 실험이 잘못됐고 가설이 잘못됐고 그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왜 믿느냐? 왜 교과서에 나오느냐? 믿고 싶으니까. 그럴싸하거든. 그래서 믿는 거예요. 근데 그 과학자들이 그렇다고 또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저의 친구들 중에는 대부분이, 많은 사람들이 불가지론입니다. 오늘 이 설교 준비한 게 아닌데, 제가 이제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이 오셔갖고 확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제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든지 상급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거 큰일이다. 이거 큰일이야. 큰일이나 마나 뭐 하나님의 세계에서 또 금방 넘어가는 거지 그거야 뭐. 근데 과학자들, 저의 친구들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자기는 더 이상 진화론을 안 믿는데, 이거는 진짜 자기는 그런 멍청이가 아니라는 거지, 바보가 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1940년도 그 실험도 틀렸고 뭣도 틀렸고 다 틀렸대. 그런 게 막 책으로 나와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그러면 그 진화론 틀렸어. 너무 진화론이 성립이 되려면 기적이 엄청나게 일어나야 돼. 그런 확률은 진짜 없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이 계셔서 설계자가, 디자이너가 있어가지고 차라리 처음부터 디자인했다 이렇게 하면 쉬워. 근데 그것도 싫거든.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 절대자를 인정하는 게 되니까 이 사람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불가지론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야, 현실이야. 그렇지, 김강래? 물리학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순인 거예요. 인간의 모순인데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게 싫은 거죠. 믿기가 싫은 거예요. 사실은 믿기가 싫은 거야. 믿음은 간단해져. 그리고 그 다음부터 죄 회개가 나오고 고백이 나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인간의 속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게 오늘도 아까워서 그 그림 또 갖고 왔는데 그 울타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그 사람 안에서 그분께서 역사를 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체험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체험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그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고 싶다, 하나님의 세계를 더 알고 싶다, 이렇게 가는 거더라고요. 누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까? 제가, 과학자가 하는 얘기란 말이에요.
왜? 체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웃기고 있네, 그런 게 어디 있어, 안 믿어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문제는 뭐다? 겸손의 문제예요. 정직과 겸손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왜 싫어하지? 몰라. 그 왜 싫어할까? 왜 싫어해? 왜 싫어할까요? 딱 한 가지 이유, 자존심, 그거밖에 없어. 안 믿겨져, 싫어. 자존심.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만약에 계시면 심판 안 받겠습니까? 반드시 받지. 그래서 저는 이 50% 그러니까 알겠더라고. 그래서 제가 어디까지 왔냐면, 누누이 얘기하지만 여기 끝에까지 와서 이렇게 50%너 믿으면 뛰어내려라. 근데 싫어. 그러면 내가 그 당시 담배를 끊어야 된단 말이야. 술 담배도 다 끊고 막 너무 싫어. 너무 싫은데 50% 뛰어야 돼. 뛸까 말까 뛸까 말까 뛸까 말까 뛸까 말까 막 뛸까 말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 그래서 그 간증은 더 이상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뛰어내렸는데 독수리가 와가지고서 탁 받쳐갖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할렐루야 엉엉 울고 회개하고 다 깨지고 무너지고 그 다음날부터 전도하고 그날 바로 담배 끊어버리고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간증은 수십 번 한 간증인데 오늘 또 왜 새롭게 느껴지느냐? 그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세계라 이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때문에 제가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지금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이제 그 그림 다시 한번 그 그림 어때? 짠, 이 그림 너무 아까워서 다시 한번 저 껌껌한 데 있으면은 반드시 심판이 있고 저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저 안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기 바깥에서 물 깃고 있으면 안 되고 이제 계속 센터로 들어가야 돼. 센터로 들어가면 저 노란 빛으로 해서 위에서 내려오는 빛이 있죠. 저기 가면은 시간이 안 가요. 시공간이 분리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이 분리가 안 돼. 그리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 하는 일도 없는데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마음이 너무 즐겁고 그리고 막 회개도 나오고 엉엉 울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때는 막 울다가 웃다가 막 감사를 하다가 거의 미친 사람 같아. 근데 그게 하나님은 정상이래요. 너는 지금 내 품에 있는 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 안에 들어간 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사랑받고 능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것을 사모해야 돼. 예배를 사모한다는 것은 저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기는 시간이 안 가요. 저 깜깜한 데 있으면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어. 근데 저 안에 들어가면 울타리만 들어가도 분리되어 있어. 그런데 저 센터로 들어가면 시간과 공간이 분리되어 있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저기를 또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변화산이라는 데 올라가잖아. 그러니까 인간이 이 3차원 세계에 있는 줄 알았는데 저길 가면 저게 변화산이라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간다니까. 그러니까 엘리야도 나오고 모세도 나오고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안 갔어. 시간이 공간과 분리가 되지 않아. 그리고 주님께서 하얗게 변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그냥 완전히 생각이 아무것도 여기가 좋사오니 그저 여기서 우리가 초가 삼관 세 개를 짓고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됐습니다. 끄십시오. 끄셔도 돼. 자, 디모데후서 4장 8절. 자, 진도를 나가야 돼. 시작. 이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의로운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그날에 그것을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게 뭐냐면 의의 면류관,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상급.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상급을 받으려면 적어도 저 울타리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또 있어요. 하나님의 상급이 있어요. 의의 면류관. 우리 상급에 대해서 어떤 사람 그까짓 거 이렇게 가보시면 달라져. 마음이 나는 바보였구나 이렇게.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재판장이 계시다. 반드시 재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지. 반드시 재판을 받게 돼 있어. 지금 연말이에요. 연말이면은 보통 학교에서는 기말고사가 끝나고 심판을 받게 돼 있어. 학점을 받게 돼 있어. 학점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연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급에 대해서 한번, 상과 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 연말, 기말. 그 옛날에 말이죠. 연말이 되면은 안 믿던 시절에 텔레비 보면서 신인 대상 무슨 연기 대상 이런 거 보고 깔깔거리고 좋아하고 어머니하고 난 제가 받을 줄 알았어 어쩌고 안 믿던 시절. 예수님 믿는다 안 봅니다. 내가 지금 그거 보게 생겼어. 주님 면류관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죠. 면류관이 있다. 반드시 있다. 재판장도 계시다. 그리고 누구에게 주시냐?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준다. 그러니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면은 면류관이 없어. 자, 고린도후서 5장 10절. 오늘은 순상 얘기만.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의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옛날 우리 개역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있다는 거지.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뭐냐면 천국 보내고 지옥 보내고 그게 아니에요. 저 울타리에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각자가 서는데 상이 있다는 거지. 상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저것은 지옥 보내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이해가 되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도 또 상이 있어요. 시작.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그러니까 상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반드시 판결이 있다는 거예요. 판결이. 그건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그건 이미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저 아까 그림에 울타리 안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주는, 예수님이 주시는, 재판장이 주시는 상이 있다. 상은 주로 언제 줘요? 연말에 주죠. 연말에 줍니다. 끝난 다음에 줍니다. 끝난 다음에 그분이 오실 때에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는 누가 상을 받는다고 그랬더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이 받는다고 그랬어. 여기는 행위대로. 그러면 착한 일을 선행을 한 사람이 받겠네. 그렇겠죠? 할렐루야. 아멘. 네. 착한 일은 도대체 뭘까? 이제 궁금해지고. 근데 지금 현재 중요한 것은 뭐냐면 상이 반드시 있다는 거야. 지금 알아야 되는 거는 반드시 상이 있어. 상을 받으려면 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상의 급수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상급 있어. 자, 빌립보서 3장 14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아멘. 아까 찬양한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나를 불렀는데 뭐 하라고 불렀는데 그 불른 그 일 잘한 거야.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죠. 천국의 소망. 마지막 시간을 목표점은 두 가지. 마지막 시간. 주님이 재림하실 때 혹은 내가 소천할 때를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저한테는 중요합니다. 지금 63세, 4세인데 이제 시간이 많이 없다. 상을 많이 벌어놔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없겠습니까? 있죠? 있어요. 젊을 때는 몰라요. 젊을 때는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여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가장 도전을 많이 받으시겠네. 근데 시간이 많이 흐르면 이제 허리 꺾어지면은 생각이 납니다. 가만 있어봐, 이거 지금까지 많이 벌은 거야.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거죠. 부르심에 합당한 그런 은사에 합당한 그런 업적을 남겼느냐, 이런. 히브리서 11장 6절도 상이 있어. 다 외우는.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 안 나왔네. 그러면 외우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을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부신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누가 상을 받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지. 아까 그 그림도 보니까 아버지를 찾아서 방으로 들어가야 상을 주신다는 거죠. 찾아야 돼. 그러니까 저는 히브리서 11장 6절도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자기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고 안방까지 들어가는 사람을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찾아야 돼. 하나님을 찾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근데 어떤 이유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은 주님을 저 좀 찾아주세요. 만나주세요. 찾고 싶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분들은 주님을 찾고 싶어요. 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상한 지식을 인함이라 더 알고 싶습니다. 주님, 더 알고 싶습니다. 저의 사명이 뭔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저의 부르심의 그 사명이 뭔지를 더 알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이런 분들은 소수고,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냐면 하나님, 이 중독이 안 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밖에서 계속 물만 깃고 있습니다. 마당만 쓸고 있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저도 하나님과 깊은 관계에 들어가고 정말 시간이 흘러가지 않는 그런 관계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저는 제가 제어할 수 없는 이런 죄가 있고 이런 연약함이 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찾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저는 사명감이 어쩌고 저쩌고 처음부터 이런 사람들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이 좋으신 분들이 처음부터 신앙이 좋아가지고 처음부터 죄도 없고 신앙이 좋고 사명감이 투철하고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말하기도 민망한 죄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낙심도 있는데, 내가 도저히 내 울타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어서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왔어. 그런데 도저히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 너무 힘들어. 그런데
나는 방법이 없어. 주님 나를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고 주님의 안방으로 쳐들어가는 이 사람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다.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들어가서 시간이 흐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려오고 주님의 사랑이 내려오고 주님의 온기가 내려오고 그렇게 내려와서 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변화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 사람이 권세를 받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받고 이 사람이 나중에 그런 사명감이 생기고 제자의 길을 가고 그렇게 해서 주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누구 하나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중에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다윗을 좋아하는데 아브라함도 좋아하고 모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연약하잖아요. 다 못하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지 않은 사람, 정말 연약하지 않은 사람, 이 사람은 정말 퍼펙트야. 연약한 게 하나도 없어.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가끔 있어, 가끔. 그래서 가끔 있어. 그래서 누군가가 저쪽에 내 친구 전도사님이 나는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그 누군데? 다니엘이래. 그렇지, 다니엘은 이게 도대체 죄가 없네. 야, 이 어떻게 이런 사람? 난 이제 그래서 나는 네가 싫어. 난 연약한 게 많아. 아킬레스 건도 있어. 이런 사람이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이 또 그럼 연약한 게 없었겠느냐? 왜 없었겠습니까? 넷이었는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연약해서도 찾고, 근데 찾아야 돼. 연약하니까 찾아야 돼. 그래서 주님이 쓰시는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어요. 기드온도 그랬고 다 그랬습니다. 강한 용사여 일어날지어다. 빛을 발할지어다. 그럴 때는 아닌데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근데 주님이 너 강한 용사라고 하는 거야. 베드로, 시몬 베드로. 반석으로 해줄게 내가 반석으로. 연약한 사람, 3번이나 부인한 사람. 이런 사람을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너가 나를 사랑하지?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급은 반드시 있다. 어떻게 하면 상급을 받느냐? 창세기 15장 1절에 아브라함도 있어요. 시작.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아멘. 옛날 성경에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호와 하나님 자체가 아브라함의 상급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쭉 여러 가지를 읽었지만 성경의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을 보면은 상급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상급은 반드시 있고 상급을 받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인데 깜깜한 밖에 있으면은 심판이고 이 안에 들어가서 상급이 있다는 거죠. 상급이 있다는 거는 상급의 높이와 급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급이 있다는 겁니다. 큰 상이 있고 작은 상이 있고 누구든지 다 상은 분명히 받을 겁니다. 근데 상을 어떻게 받느냐? 언제 받느냐? 보통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받습니다. 구약 시대의 상급과 신약 시대의 상급은 조금 다르게 표현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주로 좀 기복적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다음을 몰라요. 내세를 몰라. 부활을 못 봤어. 그러니까 내세를 모르니까 부활을 모르고 천국 얘기가 없어요. 천국을 모르니까 상급을 어떻게 표현해 줘야 돼?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걸로 표현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 때는 아무래도 기복적입니다.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번영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죽은 다음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세의
분명히 상급과 축복이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주로 표현을 현세에서 해줬습니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신약 시대는 다르죠. 신약 시대는 예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상급 얘기를 분명히 하셨고 또 천국이 분명히 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지금 이 시대에는 메이저 상급은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차원의 그 세계에 상급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현세에는 상급이 없느냐? 있겠죠. 있을 거예요.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있겠죠. 있으나 아주 대부분 중요한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세계에, 천국에 하나님의 세계에 있을 겁니다. 그게 구약과 신약의 차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서도 자꾸 구약적인 축복을 달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구약적인 축복을 잔뜩 받았다고 칩시다. 이 세계에서, 이 세대에서. 그러면 천국 가면 있을까? 천국 가면 별로 없다. 그래서 주님이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네가 받을 상을 다 받았느니라. 그런 말씀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상급에 대해서 생각을 잘 해봐야 된다는 거죠. 1번, 상급은 반드시 있다. 상급은 반드시 있고 언제 상급이 있느냐? 현세도 있고 내세에도 있다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을 볼 때에. 그런데 구약 시대는 내세를 몰라. 천국을 몰라. 부활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표현을 해주시냐면 현세에서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예수께서 천국을 몰고 온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는 다르다는 거죠. 다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믿음의 세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 얘기는 예수께서 아주 많이 하셨어요. 비유도 했어. 부자와 거지 나사로. 또 했단 말이에요. 그 나사로는 그럼 왜 거지인데 평생 못 살았는데 천국을 갔을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을까? 하나님이 계신 걸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갔겠죠. 찾았겠죠. 어려우니까. 그래서 그랬을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자, 이제부터 본론으로 들어가서. 근데 상급이 유효하려면 상급에 대해서 주님이 힌트를 주셨어. 주님이 힌트를 많이 주셨어.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한데, 자, 어떻게 하면 상급을 안 까먹을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지. 자, 고린도전서 3장 13절과 14절이 있어. 자,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15절은 안 써 있는데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 속을 헤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지막 때가 오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람이 소천을 하면 테스트가 있는데, 그게 옛날 성경에는 공력 테스트라고 있대. 그래서 불이 내려와. 그래갖고 헛된 것은 홀랑 태워버려. 그거 나는 상급인 줄 알았지, 상을 쌓은 줄 알았지. 근데 아니래. 꽝이었대. 싹 태워버. 없어. 없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인간이 작품이 있는데, 업적이 있는데, 업적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그리고 만약에 업적이 홀랑 다 타버려서 없어. 그러면 불 가운데서 구원을 얻는다. 즉, 저 울타리 안으로는 들어왔기 때문에 지옥 가는 심판은 면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상급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업적을 상을 잘 쌓아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께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멘. 야, 이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나? 나는 그게 상급인 줄 알았지. 상급이 아니었네. 이렇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거를 봐야 돼. 상급을 쌓을 때 진짜가 돼야 돼요. 진짜가. 위선은 절대로 안 되는 거지. 선한 행실이 위선은 절대 안 되는 거야. 근데 사람들은 속을 수 있어.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아. 그거는 꽝이다. 없는 걸로 하겠다. 이거는요, 벌 받는 거하고 똑같아요. 상을 쌓은 줄 알았는데 벌로 차감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절 시작. 너희는 남에게 보이려고 어려운 일을 사람들 앞에서 하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에게서 상을 받지 못한다. 4절. 너의 자선 행위를 숨겨두어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갚아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저게 인간의 그 심리를 굉장히 자극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공명심이 있습니다. 공명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자꾸 표현을 하려고 그래. 이거 내가 한 거야. 뭐 목사님들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상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아주 공평하셔요. 우리 주님 마음의 중심을 보셔요. 너 그거 자랑하려고 했지? 없던 걸로 할게. 차감되는 거예요. 계정에서 마이너스 계정. 대차 대조표에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는 일이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훔쳐가지도 못한다. 저는 저게 그냥 막 형이상학적인 얘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이 나의 중심, 마음의 중심, 신앙 중심으로 인하여 나의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에 쓰여지는 것을 하늘에 쌓는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하늘에 쌓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쩌면 헐벗고 굶주리는 내 형제들을 위해서 쌓아둘 수도 있고, 혹은 뭐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몰래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얘기가 그냥 아예 뭐 모르는 걸로 하고 넘어가겠어, 이렇게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쌓이고 있는 겁니다. 시간과 물질은 쌓이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 그리고 지금은 자선과 헌금 얘기였고, 자, 기도. 마태복음 6장 6절 시작. 너는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서 숨어서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여라. 그리하면 숨어서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골방 기도가 진짜 기도라는 거지. 물론 우리가 주요 금요 예배 때 모여가지고 합심 기도도 하고, 그것도 개인 기도 시간도 갖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골방 기도, 개인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몰라. 내 마음은 아무도 모른다. 하나님만 아신다.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골방 기도가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골방 기도에서 시간이 안 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그림을 보면 골방 기도에 성령의 광채가 비추는 거고, 그리고 시간이 안 간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기 때문에 시간이 안 가. 골방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좋은 거죠. 그래서 꾸준히 골방 기도를 상한 마음으로 해가지고 제가 응답을 못 받는 사람은 못 봤어, 솔직히. 신통하더라고. 신통하네. 그리고 그 사람은 모르지만 나와 우리 사모는 지켜보고 있어,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응답을 받는군. 그럴 수 있어.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골방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러니까 골방 기도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진짜 내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위에 사람들이 있으면요, 나는 난데 약간 화장도 하고 뭔가 잘 보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고 그러는 내가 됩니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너 정직한 마음으로 홀딱 벗고 들어와. 나하고 교제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주 깊은 네가 할 수 없는 슬픔과, 그러니까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게 맞아요. 맞고 그 골방에서 주님과 독대를 하고 간절한 마음을 무슨 얘기든지 정직하게 다 쏟아놓고 해봐야 됩니다. 이게 상을 받는 아주 쉬운 방법. 이렇게 쉬운 방법이 어디 세상에? 이거 돈도 안 들어. 이거. 시간이 들지, 시간. 시간과 정성이 들죠. 정직한 마음, 가난한 심령, 정직한 마음과 가난한 심령, 그거 왜 우리 주님은 별로 안 받아요. 제가 체험을 해보니까. 사명감, 주여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교회를 일으키겠습니다, 뭐 다 좋은데 그거보다도, 왜 그 사람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 아니었거든. 그거보다도 너 내 아들 맞냐? 너 내 자식 맞냐? 나는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내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됐냐? 이런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소위 그 이그니션, 성령의 불이 확 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거기서요, 성령의 창과 검이 나오는 거고 방패가 나오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세상에서도 상이고 천국 가서도 그것이 상으로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연약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일을 벌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절대로 위선을 할 수가 없어요. 하늘의 부활을 쌓을 수밖에 없는 거고, 시간이라도 쌓고, 우리가 쌓을 수 있는 것은 시간과 물질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서 옵니까? 마음과 신앙에서 옵니다. 주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쌓을 게 뭐가 있어요? 시간하고 물질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시간, 물질 같이 가는 거고요. 물질이 없으면 시간이 가는 겁니다. 깊이가 가는 거고 관계가 가는 거고, 거기서 이 깨달음도 올 수가 있고 기쁨과 사랑과 엄청난 통찰력과 이런 것들이, 은사가 다 오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숨어서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8절도 있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금식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말고 보이지 않게 숨어서 계시니 내 아버지께서 보시게 하여라. 그리하면 남모르게 숨어서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아멘. 말씀이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숨어서 보시는 우리 아버지는 숨어서 보신대. 나같이 그냥 목사님은 그냥 보지만 우리 하나님은 내 마음을 숨어서 보신다는 거죠. 아무도 몰라. 근데 그분은 알지. 그 마음을 드려라.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갚아주실 것이다. 응답해 주시고 상도 주시고, 나도 모르게 하늘에 쌓아지고 있는 거죠. 관계가 쌓아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믿음이, 여기서 이제 막 사람이 바뀌죠. 충만해지고 그 빛을 확 받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해서 이제 작품을 만들게 되어 있는데
소위 이제 선행을 하게 돼 있는 거지. 선행. 하나님께서 보시는 선행을 하게 돼 있는 거야. 선행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 보면 11절 12절이 있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예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아멘. 그러니까 이 선행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골방 기도와 하나님과의 그 깊은 관계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선행이 되는 거죠. 예수 때문에 예수님과 관계해서 그분과의 릴레이션십 관계에 베이스해서 나오는 게 선행입니다. 세상에서 그냥 하는 착한 일 많이 있지. 가난한 사람에게 돈 주고 뭐 이렇게 많이 있는데 그것도 선행이죠. 그래서 아까 그 그림이 그 만화가 중요한데 울타리 밖에 있는 분들도 저 깜깜한 분들도 선행 많이 하십니다. 울타리 안에 들어가서 물기 입고 있는 분들도 선행을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우리 하나님께 깊이가 있고 임팩트가 있는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가지고 무겁게 하나님께서 선행이다라고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저 센터에 들어간 저 사람들이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누누이 얘기하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면 코드가 안 맞아가지고 신앙이 안 돼요. 그분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분의 마음이 뭔지 그거와 이 레조넌스 공명이 있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여야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나라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굳세게 믿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지 않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급, 그리스도의 심판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이 연말에 잘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상급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봅니다. 아멘.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진실했느냐, 사랑했느냐, 영혼 전도에 힘썼느냐, 그리고 예수를 기다렸느냐가 중요합니다. 저는 상을 받고 싶거든. 주께서 오실 때에 나는 상을 많이 받고 싶어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에서 나를 버려야 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조롱받을 수도 있고 박해를 받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세상에서 좀 안 돼도 돼요. 우리의 그 짧은 요즘엔 길지 100년 살고 말이에요. 이 라이프 스팬이라고 그러는데 이 라이프 스팬이 짧다면 짧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수께서 오실 때에 영생을 약속하신 그분이 오실 때에 그분께서 주실 상급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그분의 평가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그걸 모르고 잘못 살면 상급이 없어요. 그리고 그나마 울타리에도 못 들어가면 컴컴한데 저기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라이프가 여기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렇게 사시면 안 되죠. 손해 보는 겁니다. 왜? 그런 이 세상의 기복적인 것에 포커스가 되어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포커스가 안 됩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저와 똑같은 그런 욕심, 상급에 대한 욕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 것이냐. 정직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주님을 기다리고 한 사람이라도 껌껌한 데 있는 영혼을 데려오려고 해야 되고 상급이니까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리고 주님과의 깊은 관계 가운데 들어가야 그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보람이 있고 너무 기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셨습니다. 진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 나와 같이 가자.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시려고 오셨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칠까 하는데, 그 상급의 내용은 뭘까요? 주님이 상급을 주시는데 상급의 도대체 내용이 뭐냐? 상급의 내용. 그 키스 인트레이터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근데 유대인인데 1977년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뒤집어진 거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성경을 아주 기가 막히게 알죠. 신약 성경, 구약 성경 기가 막히게 알아요. 키스 인트레이터. 이 사람이 주님이 오시면 어떤 상급이 있느냐 이런 얘기도 했어요. 천년 왕국,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그 다스림의 권세가 다르대. 지금 이 나라 말고, 세상 나라 말고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을 것인가.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 뭐, 그럴 수도 있어. 그냥 저기 시민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의 위치가 다르대요. 예수님의 최측근이 되느냐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죠. 아니 그런 얘기를 하셔요, 그분이. 그리고 그 부활한 육신이잖아요. 첫 번째 부활. 근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힌트를 줬어요. 모든 육체마다 영광이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몸에서 발산하는 부활 육신의 광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광채가 다르대요. 그렇게 그분이 말씀하셨죠. 제 얘기가 아니고 그분이 성경을 잘 아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우리 기도할 텐데 정리를 하고, 반드시 상급은 있다는 거예요. 상급은 반드시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면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는 다르다. 내세에 받을 상급이 있고 현세에 받을 상급도 있겠지만은 구약 시대는 현세에 집중해서 표현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신약 시대는 다르다. 예수님 오셨으니까 천국이 있고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렇습니다. 누가 상을 받느냐? 주님을 찾는 사람들, 연약하지만 주님을 찾는 사람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그 깊은 관계 가운데에서 사명감도 생기고 천국을 확장하려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받는데 위선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위선적인 보여주기식의 그것은 다 차감돼서 업되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만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은밀히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은밀히 내가 주님 앞에 행했던 모든 것들이
보화로 천국에 쌓인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다시 오시면은 이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써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대로 우리를 써 주신다는 겁니다. 12월 말 연말이 되었습니다. 12월 달 되었습니다. 성탄절도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말 예배를 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정말 새롭게 다가가기를 원합니다. 진짜 정직한 내가 되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의 이 결단을 주님 앞에 바쳐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고, 이제까지 제가 그렇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정말 마음 가운데 회개가 됩니다. 그러면 회개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이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더 그 센터로, 안방으로, 주님 계신 곳으로 나아가는 기도와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결단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내가 바쳐드리는 이 예배가 정직과 신령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십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다시 한번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조용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찬양 제가 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나 주님만을 섬기니 같이 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니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사랑하시는 주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인생이 오래 살 것 같지만은 주님께서 주시는 기회로 주신 이 생명, 이 시간, 이 인생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데 하나님 손해보지 않는 그런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인생을 살면서 이 세상에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낙심도 하고 실망도 하고 또 기뻐도 하고 했는데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안방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을 원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시고 정말 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이 가는지도 모르고 우리 하나님의 공간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거기서 주시는 능력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돌파하고 차가운 세상을 녹이고 열매를 맺고 상급을 쌓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의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시겠습니다.